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가 왜 중요할까? 이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오리지널, 믿음의 원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모든 교회의 첫 원조, 초대교회에 나타난 메시지,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지, 무엇을 의지했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게 원조예요. 원조를 지키는 것,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원래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서울 장충체육관 있었을 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장충동 일대에 족발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요, 장충동 족발 원조집이 수십 개예요. 골목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그 원조는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나 뼈는 몽땅 다 거짓말이지, 원조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안흥만 가더라도 찐빵집 많잖아요. 거기만 가도 원조집이 몇 개 되더라고요.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왜 원조를 강조하죠? 원래 그것이다. 초대교회 설교가 모든 믿음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를 벗어나거나 초대교회 설교와 다른 설교를 하게 되면 원조, 오리지널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고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생겨난 것이지 기독교,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한 기독교는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이 초대교회 설교가 중요한데, 오늘 베드로의 첫 설교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120문도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 성령 사건, 보혜사 성령님,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그냥 바람처럼 불처럼, 거기다가 뭐 방언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불난 거야, 난리 난 거야, 이제 모여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함께 일행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넓은 공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까지 왔는데,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3,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우리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드릴 때 원주 체육관에서 모이는데 거기 가득 차면은 한 4,000명, 5,000명 모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인원이 모였으니까 설교를 듣고 그 중에 한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자, 그 장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 베드로 혼자 선 게 아니고 11 사도를 뒤에 쭉 세우고 자기가 한가운데 많은 회전 가운데 드디어 딱 등단해서 딱 서 있는 거예요. 뒤에 11명 사도들 다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들리겠어요? 여러분이 들리시는 이유는, 제 말을 들리는 이유는 마이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아마 저 뒤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들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시작하는데, 설교가 뭔가 하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자, 청중들을 불렀어요. 거기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설교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설교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설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고 귀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오순절 사건 눈으로 봤잖아요. 막 시끄럽고 불처럼 바람처럼 뭐가 있었는데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유를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거를 알게 해주는 게 이제 바로 설교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좋게 해석해서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설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잘 모르는 이 사건,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보혜사, 이 사건은 뭐냐?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벌써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건데 뭐라고 예언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라는 말이 이제 또 좀 문제가 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시대를 자기들이 마지막 때니까 말세로 생각했는데, 요엘서가 말하는 말세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 구원자가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구원자가 오셨을 때 드디어 구원의 방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구원에서 죄받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가는 마지막 심판, 이걸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를 말세를 보면서, 마지막 때 시작을 보면서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여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가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일들을 알기 쉽게 모든 성도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800년 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예언의 성취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안 하는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보다도 더 따끈따끈한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야만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올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는 이 사건이 오순절에 약속의 성취로 임해진 건데, 이 얘기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얘기 해봐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요엘서 얘기만 꺼내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가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순절인데 그 얘기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니까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순절 사건은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예언도 성취가 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예언했어요. 마가복음 1장이니까 세례 요한 사역 초창기인데,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처음 덮으신 그 사건,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예언이 오순절을 통해서 사실은 이루어진 거죠.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이 아예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오순절 사건을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으로
자기들 경험했으니까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해서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오순절날을 기념하면 지금도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기념하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 해석이고요. 성경 자체의 해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니까, 해석을 엉터리로 하니까 여기서 아주 사악한 2단, 3단, 해괴망측한 이런 교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막 미혹해서 성도들을 이제 세뇌시키니까 인생 다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만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엉터리로 이제 해석을 해냈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만희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시는 거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말씀을 탁 이제 끄집어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도 보혜사고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다. 둘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또 다른 당신을 보혜사라고 불렀으니까 당신 빼고 나머지 한 보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나다. 이게 이만희의 논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혜사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님은 누구세요? 그 성령님은 또 제3, 제4 성령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씩이신데 그러면 그 또 다른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만희가 신학교를 안 다녀서, 학교를 안 다녀봐서 정말 무지해서 이 신학 역사도 모르고 초대교회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나타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말하니까 보혜사가 정말 이 말만 듣 둘로 보여요. 둘인 것 같아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요, 헬라어의 그 언어의 그 사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헬라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난 언어고, 똑같은 뜻도 분별해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말만 해도요, 사랑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랑 그렇지만 거기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부르고, 형제 간의 사랑은 필로라고 부르고, 부모와의 사랑은 스톨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유 목사님 앉아 계시는데, 유 목사님 목사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네, 사랑할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 권사님을 사랑해요? 그럼 이제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그 부목사가 성가대 지휘자가 여자거든. 근데 엄청 사랑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캔들이에요. 이게 한국말의 한계예요. 그런데 헬라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삼천교회 유 목사님은 성가대 지휘자 권사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러면요, 에로스가 아니고 필레오 한다는 거죠. 순결하게 거룩한 사랑이구나.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이렇게 단어가 나눠져 있어요, 사용처에 따라서. 여기서 쓰는 그 다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알론이란 단어를 썼어요. 알론. 이 말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것과 이것이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스피커 두 개처럼 색깔 블랙 똑같죠? 쉐입 똑같죠? 브랜드 똑같죠? 거기다 가격까지 똑같죠? 그런데 이것과 구별할 때 쓰는 말이 알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스피커하고 이런 그릇하고 이제 얘기할 때는 여기는 알론을 쓰면 안 돼요. 이건 여기다가는 토럴리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이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말씀하시면서 알론이라고 말한 것은 나와 다른 게 아니라 당신과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그분을 말하는 거지 보혜사가 둘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을 보혜사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으세요. 단 한 군데 여기에
또 다른 이익이 때문에 이 이만희는 이거를 한 명만 붙잡으니까 보혜사가 둘이라고 고집부리면서 이제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거지만 다른 게 있고 완전히 달라서 다른 게 있는데 영어로도 두 가지를 쓰여요. 영어로도 똑같은 건데 이거 사면서 하나 더 주세요 할 때는요, 같은 걸 더 주세요 할 때는 another one more, another란 단어를 써요. 이거는 같은 거를 하나 더 갖는 거예요. another. 그런데 같은 게 아니고 다른 종류를 가질 때는 the oth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거, 이 종류 말고 다른 걸 주세요. the oth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5그릇을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못 먹겠지.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못 먹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그릇 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많이 먹는다. 그래서 한 그릇 더 만들면서 저 사람 한 그릇 더 먹을 줄 몰라 2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를 딱 내놓더니 그걸 먹어 치웠어요. 이제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더 먹을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그만 먹겠다 그러니까 아니 한 그릇 더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돼지인 줄 알아요? 그랬다면서요. 거기서 한 그릇 더, 그 얘기는요, 아까 먹은 거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짜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same, 똑같은 건데 구별하는 거, another를 말하는 거죠. the other는 지금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번에 짬뽕을 먹을 때 그냥 the other를 쓰는 그때는요,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하시는 이 알론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사역도 똑같고 성향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목적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성령 자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왕으로 모셔라.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섬겨라. 내가 성령이니까 나한테 박수를 쳐라.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 것이 뭐로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성령 오시게 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내가 한 똑같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고 때로는 책망할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성령은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가 성령이니까 나에게 박수를 보내. 내가 성령이니까 나를 존경하고 높여. 내가 성령이 나를 만왕의 왕으로 섬겨. 이런 말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왕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왕이야 이런 말을 써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성령과 똑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왕으로 불러 이러면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분이죠. 왜요? 성령은 예수님과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왕으로 불러요? 이건 말도 되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설교 속에서는요,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령님 자체를 높이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을 높여라, 성령님을 찬양해라, 성령님께 경배를 드려라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게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요. 끝났군요. 뭐 했어요? 성경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요, 베드로의 첫 번째 모든 설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먼저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시 나사렛은요 경멸의 상징, 예를 들어 저 시골에 별로 매력 없는 시골,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은 다 보지 않았냐, 알지 않았냐,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으셨다. 못 박아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만왕의
사랑의 마음을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싹 빠졌고 성령을 전하는 자기도 싹 빠지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우리의 주 그리스도 뭐죠?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확실히 알아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건을 강조하고 이 사건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승천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인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 오시게 되면요 남의 영광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 오시게 되면요 남의 거 훔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사명이에요. 그런데요 이만희는 이렇게 안 가르쳐요. 이만희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둘,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자기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데요 버벅거리고 이해도 안 되니까 질문하는 분이 이제 그 반론을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안 되니까 이만희가 제기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기랄이 무슨 뜻이죠? 저는 제기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제기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아니고 저는 그 육신을 가진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건 제가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슬퍼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평생에 제기랄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기랄이라는 얘기를 하면 거룩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슬퍼하실까 어떻게 그런 단어를 쓰고 이렇게 모멸적인 욕을 할 수 있는 성령께서 염려하실까봐 한 번도 저는 성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모시고 있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단어를 안 쓰실 테니까 불편하실 테니까 차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자칭 성령이라는 사람은 제기랄만 해요. 나중에 이제 새끼 다 나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혹당해서 정말 한 번쯤은 여러분 정말 돌아봐야 돼요. 과연 성령 맞나? 성경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 성경을 전체 문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 딱 집어가지고 단어 하나 딱 집어가지고 짜집겨서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성령으로 인정 안 한다고 제기를 하려고 말하는 이런 성령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한 번쯤은 신앙은 관두고 이성적으로라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실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덮어진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고요. 오순절 때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역사하시는 똑같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한 분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고요. 나아가 다락방을 시작으로 해서 전파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텐데 모든 전파들은 그 역사 성령은 처음에 2000년 전 오순절 사건의 그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믿음의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오순절 사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사건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